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철학적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소통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은요, 뭐라고 말할까요? 득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득도를 하는 사람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렵고 또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모두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좋고 또 기분이 좋고 또 반갑지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투게 되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하루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으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이 본문, 똑같은 본문으로 첫 번째는 언제 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네.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 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좋아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름의 은혜가 있었겠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명절보다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뜻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갖는 것, 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만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은혜는 헬라 시대의 인사이고요. 평강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인사입니다. 샬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완전할 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 샬롬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인사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 그 말은 뭐겠습니까? 샬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번 명절 때 모두가 다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가족들이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 명절이요, 화기애애한 게 아니라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샬롬을 원하고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은 그런 직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직장에 다닌다는 것 행복한 거죠. 그런데 날마다 다니는 그 직장이 지옥 같다면, 그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 안에 샬롬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어느 곳에 내가 있든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평강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평강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샬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닙니다. 재물의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이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평강할 것 같습니까? 평강하지 않아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욕심을 내기 때문에요, 평강보다는 싸우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평강할 것 같습니까? 건강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까?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평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건강이 뭐예요? 평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평강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젊을 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고 하지만 70, 80, 90 되면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돼봐서 모르시겠죠? 뛰어다닐 수 없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해 보시면 예전에 왕년에 정말 잘 뛰어다니고 잘 걸어 다녔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에게, 재물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랍니다. 평강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중세 교부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좀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너는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냐고, 욕먹게 하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요, 다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만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요, 두렵게 돼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산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원치 않는 감옥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곤란한 힘든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뭐 하고 있다고요?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는 어떤 거예요? 나는 무지무능하고요. 둘째는 그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러므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요,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선물,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면 평강이 빼앗깁니까? 가난하면 평강이 없어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평강은 부로부터, 재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병들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평강이 빼앗기는 것입니까? 만약 빼앗겼다라면 그 건강이, 그 물질이, 그 재물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병들었다 하여도, 우리가 실패했다 하여도, 우리가 재물이 없다 하여도 평강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평강은 재물이나 물질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병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나를 잘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받게 된 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 평강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 나의 평강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면 그만큼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평강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샬롬이 없는 걸까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평강이 주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는 있지만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이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설날에 세배를 하는데, 야, 그래,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세뱃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행함이 없다라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만큼만 샬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섬김만큼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한 만큼만 그만큼의 평강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강의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가보셨어요? 면회는 가봤는데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싫겠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슬퍼하겠죠. 괴로워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임했다라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느낌적으로 하는 것은요,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감정적으로 느낌대로 하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지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샬롬이요, 의지적인 선택, 의지적인 행동을 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만큼의 샬롬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의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하는 것만큼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가 샬롬인데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으면 깊은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그 넓음의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대로 행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요, 많은 샬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적게 행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적은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샬롬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샬롬을 빼앗긴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샬롬을 빼앗긴 것입니까? 여러분이 병들었기 때문에 샬롬을 빼앗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키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샬롬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내 상황과 내 어떠한 역경과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이 감옥일지라도요,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그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을 행하면 그 작은 만큼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뭘 했다고요? 감정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자기가 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일, 감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만큼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뭘 누릴 수 있었을까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바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평강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만큼만 행하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명절 가운데에 여러분 여행 가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많이 가시는데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간다고 그래요.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고 싶죠? 저도 못 가봤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절경을 보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거대한 굉음, 하얗게 피어오르는 안개,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 나이아가라는 것은 그 천둥소리라는 의미의 이름의 뜻이 있답니다. 그렇게 이 절경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 다리가 무슨 다리냐면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무지개가 이렇게 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다리를 놓게 됐는데요. 이 협곡 사이가 244m랍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를 처음에 언제 만들었냐면 1847년도에 지었다고 합니다. 1847년이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기술도 없었고 크레인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이 다리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찰스 웰리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브릿지를 만들어 놓았답니다.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크레인이 없었던 그 당시에 비결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주니어가요 연을 날렸답니다. 연을 띄운 거예요. 244m 정도 되는 이 협곡의 저 맞은편으로 연을 날려서 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줄이 얼마나 가느다라요. 그런데 그 연줄에다가 철사를 매달아서 또 보냈답니다. 그 다음에 2가닥, 3가닥, 4가닥 그렇게 엮어서 또 보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굵은 철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를 만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바꿔주세요. 제일 처음에 엘럿 주니어가 이 연을 띄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될까 했는데 뭐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엘렛 주니어만은 연줄을 올렸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안 된다, 경험적으로는 안 된다, 다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했지만 작은 실천을 한 것입니다. 연줄에다가 철사를 내보냈고 나중에는 철사줄을 보내고 와이어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철교가 만들어지기는 그런 역사를 일궈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평강은,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작은 실천, 행할 때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을 띄우십시오. 여러분이 띄운 것만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연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더 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환련이 다가올지라도, 아무리 큰 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샬롬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을 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말씀에 복종한 것만큼 그 샬롬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평강이 명절 기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샬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마음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평강을 누리라고 말하지만 평강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 안에 샬롬이 있다는 것, 그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느끼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만큼의 샬롬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가 나에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또한 연주를 띄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